제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시편은 원래 예배를 위한 노래, 예배 때 불리는 찬송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셨던 것은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힘썼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영적 도움을 받아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만 재건했다고 해서 곧바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전의 말씀을 채우는 일을 하셨고, 에스라가 풍성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사탄은 싫어하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면 사탄은 방해합니다. 사탄은 예배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과 예배를 드리는 일을 어렵게 하고 예배 드린 후에도 끝까지 틈을 파고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도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 때문에 가인의 마음이 상했고 예배 드린 후에 속상한 마음이 풀리지 않아 살인에 대한 충동으로 이어지고, 예배를 드렸지만 살인의 충동을 극복하지 못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배는 가장 위험한 것이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불로 분향하다가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불타 죽고 말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가장 영광된 자리이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다면 특히 그러합니다. 예배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예배를 통해 내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새 노래의 의미는 찬양을 매번 바꾸어 드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항상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예배에서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익숙함입니다. 평생 동안 비슷한 형식으로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는 금방 익숙해집니다. 내가 잘하는 형식과 잘하는 말씀, 오늘도 잘하는 찬송을 드리다 보면 영혼이 없이 입술만 움직이게 됩니다. 마음은 사라지고 몸만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처음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 드리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이름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교인이 많았습니다. 1년에 3번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의무를 다하는 절기 교인. 오늘날에도 절기 교인은 많습니다. 정해진 절기에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성탄절, 추수감사절, 사순절, 부활절.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나는 절기 교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절기 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 절기 교인이 아닐까요? 입으로 주의 구원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역시 절기 교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매일 만납니다. 일터에 나가고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입을 벌려서 그들에게 주의 구원을 선포해야 하고 우리 몸과 행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주의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